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140쪽에 있습니다. (24장) 13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엠마오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는 딱 두 절만 나오고 아주 간략하게 나타나 있지만 누가는 23절이나 되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좌절과 절망, 슬픔으로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다시 믿음과 소망을 부어주신 사건을 아주 감동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날은 부활하신 날이죠. 부활하신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이고,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무덤 속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고 천사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제자 중에 두 사람은 시리에 잠겨 엠마오를 향하고 있었다. 그래서 25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10km라고 그러는데, 이게 세 번역 성경에,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30리로 나와 있고, 영어 성경에는 7마일, 헬라어 성경에는 60스타디온.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한 10km에서 12km 사이로 지금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재미난 것은 이스라엘에 가면은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이 두 군데가 있어요. 자기네가 진짜라. 그래가지고 관광객들이 이제 거기 가는 거예요. 근데 엠마오라는 마을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좀 가까운 데 있고 하나는 좀 멀리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온 것은 25리에서 10km에서 12km 정도 사이니까 멀리 있는 것은 좀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데, 정확한 건 없습니다. 둘 다. 그래서 이 모든 된 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심과 죽음, 빈 무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해서 헬라어 성경에 강조하는 단어 그들이라는 말이 번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라는 말은 그 두 제자 중이 3일 동안 중요한 내용을 빼고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의미인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 이 말씀과 기억에 나는 것이 뭐냐면,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프실 때 먹을 것을 주었나이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알아보지 못한 거지.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동행하는 건데, 그렇죠? 한 10km 정도를 지금 같이 걸어가면서,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같이 있었다는 것에 관심이 없고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더니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을 천사가 전해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 그 중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갔었는데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을 그 안식구 첫날 부활의 날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10km 정도 갈 때에 예수님께서 17절에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자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제 그때서야 지금 예수님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리고 질문하는 것을 보고 조금 슬픈 얼굴로 좀 머물러 쓴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고 했습니다. 글로바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격과 놀람을 금치 못하게 하는 사건이었는데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에 놀라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과 3일 만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이제 전해준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km 걸어오면서 대화를 나눈 게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그래서 글로바라는 이름이 여기에만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작은 야고보,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사람 중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남편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아버지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게 좀 글로바가 이게 낯선 이름인데 아마도 글로바와 그의 아내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제자, 우리가 생각할 땐 두 제자 그러면은 남자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 사람들은 부부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12를 뽑아서 사도라고 해서 보내심을 받아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는데 이 제자의 말이 이제 22절 24절에 이어지는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을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근데 유대인들은 원래 천사를 보면 두려워하죠. 대개 천사는 축복을 하러 나타날 때도 있고 심판을 할 때 나타날 때가 있는데 축복보다는 심판할 때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면 좀 안 좋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두어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데 어제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요 앞에 본문에서 안식구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를 포함해서 여러 여인이 향품을 가지고서 무덤에 찾아갔다가 두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고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뛰어갔다고 그랬죠.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베드로가 빨랐을까요? 요한이 빨랐을까요? 요한이 막내잖아. 근데 무덤이 여러분 그 예수님의 무덤 동굴 무덤이 굉장히 큽니다. 그 동굴 무덤의 문을 열려면 사다리를 올라가서 문을 열어야 돼. 그 정도로 커요. 그리고 들어가면 어두우니까 조금 무섭죠. 그래서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도착해서 무덤에 들어갔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와서 어디로 갔어요? 디베랴 바다에 가서 이제 물고기 잡았어요.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 물고기 잡을 때 물고기가 잡히겠어요? 그렇죠? 그냥 그물만 던졌다 뺐다 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이제 어정쩡한 상태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메시아라고 바랐노라. 그래서 이 3년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꿈꾸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힘을 가진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모습. 결과가 뭐예요? 다윗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25절 2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와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미련하다는 말은 생각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 메시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나라는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죠, 그렇죠? 망했잖아요. 586년에 망했으니까는 영원한 다윗의 나라를 메시아 나라로, 그러니까 이것을 제자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스라엘의 독립만 생각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너희가 성경에 구원을 받는 것을 알고 묵상하는데, 스타디하는데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지금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래서 두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까지 계속 마음에 뭔가 솟구치는 것이 있었겠죠.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이죠. 근데 빵을 떼어 주실 때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그 눈이 밝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인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쭉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 밤에 어디로 갔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엠마오로 갈 때는 낮에 이렇게 가는데 마음은 어둠에 있었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 소식은 들었는데 그것을 믿지 못했을 때의 어둠이 있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떡을 떼며 눈이 밝아지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밤이 됐는데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빛으로 낮이 돼서 그 밤에 25일이니까는 10km 정도 되니까는 10km 정도 되면은 얼마나 걸려요? 걸어서
한 30분? 한 30분 정도 걸리려나? 뭐 하여튼간 그 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우리가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할렐루야.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어제 수요일날 예배 마치고 가는데 우리 어느 권사님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등에서 땀이 나더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틀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예배 시간에 특히 이제 제가 경험한 것 중에는 부흥회 때 제가 찬송을 막 뜨겁게 얼마나 뜨겁게 인도했는지 막 손바닥을 치면서 인도했는데 여기가 터져가지고 피가 났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권사님이 막 옷을 벗어. 그래서 내가 권사님 왜 옷을 벗으세요? 그랬더니 불이 와가지고 뜨거워가지고 옷을 벗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뜨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소식까지는 들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까지는 들었는데 믿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걸어가다가 주님이 오셔서 성경을 듣고 그 다음에 눈이 밝아지면서 그들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간증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부싸움을 하기 전에 밥을 먹으십시오. 밥을 먹잖아요. 싸우기 전에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플 때에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싸우기 전에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정상회담할 때는 꼭 만찬을 합니다. 먹고서 시작하는 거예요. 먹고서 대화를 하는 거하고 배고플 때 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울 사람이 있으면은 먼저 밥을 사주세요. 밥을 사주고 그 다음에 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글로바라는 말이 이제 이게 부끄럽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원래 글로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기도와 말씀, 성령 충만, 권능이 임해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의 제자가 글로바라는 히브리어의 뜻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련하여 더디 믿는 자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그 선교사님이 이제 복음서를 가르쳤나 보죠. 복음서를 가르쳤는데 그 이제 아프리카의 그 추장이 이제 몸이 아픈 거예요. 우리나라도 1920년대인가 평균 수명이 26살인데 왜 이렇게 빨리 죽었냐면 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 그래서 그때에 수도가 들어오면서 평균 수명이 60으로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이런 데는 물 때문에 물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예? 그런데 그 추장이 이제 병에 걸렸는데 선교사님이 가서 이렇게 이제 신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추장이 자기가 이제 복음서를 배웠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는 선교사가 이제 당황한 거야.
그랬더니 그 추장이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그 선교사님을 딱 찌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고친다는 것을 안 믿냐? 선교사가 가르쳤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린다는.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 70명의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 12명의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 전도여행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그 추장은 믿은 거야. 그래 기도해라 그랬더니 선교사가 당황하니까는 막대기로 이렇게 찌르면서 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 고친 걸 믿지 않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왜 그래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선교사가 추장이 기도하라는데 또 기도 안 할 수 있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추장이 기도 끝나고 나은 거야. 할렐루야. 한 번 경험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쉬운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면 그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지금 가슴이 뜨거워진 것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눈이 떠지면서 주님을 봤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엠마오에서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몇 날이 못되어 승천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보에 보면은 앞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 뭐 농어촌 주일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 주보가 여기 있구나. 이번 주 주보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 주보 갖고 계신 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아, 이게 농어촌 주일은 지난주 거 아닌가? 아, 야, 그렇구나. 이번 주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6월 9일 날 뭐라고 돼 있냐면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 받은 지가 2주밖에 안 지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많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